에베소서 1장 우리 1절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세상은 뭐라고 여기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아요. 돈이 많은 사람을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건강하다,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네 이런 얘기해요. 또 자녀가 잘 됐다, 참 복된 가정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분명히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네. 전부 세상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복의 기준을 삼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전도자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대요. 그러면서 3절에 분명히 말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분명히 이렇게 던지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복된 것을 향하여 추구하고 달려가지만 세상의 복은 덧없는 겁니다. 세상의 복은 사라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걸 영원히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몬노 같은 사람이 명예를 얻고 돈도 얻고 다 얻었어요. 그런데 왜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의 별장에서 왜 인생을 마감해야 돼요? 저는 보면서 그 공허함을 이기지를 못하는구나. 돈으로도 세상 어느 것도 마약으로도 안 돼요.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뭔만 모르냐? 신령한 복만 모르는 거예요. 신령한 복의 기준과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1장 신령한 복의 기준과 가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붙잡아야 돼요.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인생 허무한 것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 아래에서 수고한들 참된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끊임없이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취한들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그 공허함을 세상 것으로 이길 수 있느냐?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아는 믿음의 성도들은 헛된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의 모든 신령한 복의 기준을 바로 알고 누리고 이 누림 속에서 치유받다가 이 사실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이 신령한 복을 전해야 돼요. 우리 RTS 주일 맞이했는데 RTS가 왜 중요해요? RTS는 신령한 복의 기준 복음만을 가지고 우리 RTS를 세워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고 지금 우리 RTS 본교뿐만 아니라 분교 44개 분교에서 약 1,500명의 신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매주 1,500명의 RTX 학생들이 전 세계 지금 44개 신학교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뭘 말하려고? 신령한 복음을 말하겠다고. 오늘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뭘 전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자예요? 이미 받은 자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제목만 가져도 여러분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입니다. 복 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무슨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요. 바울은 에베소 1장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한번 잘 확인해 보면 이런 에베소 지역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 이 시대나 에베소 지역이나 똑같아요. 에베소 지역의 영적 배경을 보면 도시적 배경을 보면 소아시아의 대도시입니다. 원래 로마 제국 속주 아시아의 수도가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지금은 에베소가 튀르키예 서쪽 해안변에 있는 서쪽에 위치한 지역이 에페소서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항구하고 육지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어요. 상업이 발달하니까 문화는 당연히 성행될 수밖에 없죠. 문화도 따라오는데 그 문화가 무슨 문화냐? 우상문화, 귀신문화, 마귀문화 이런 문화가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술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점술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이에요. 그 당시 인구가 몇만이었냐면 25만 명이나 되는 이런 인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상황을 봐도 무슨 신전이 있냐면 아테미스 신전이 있어요. 아테미 신전이라고도 하고 아테미스 신전이라고 그래요. 이런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에베소에 찾아올 정도입니다.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하지요. 제사만 해요.
성적인 타락이 따라오지요. 그것만 있어요. 점술로 번복이 돼 있지요. 심지어는 마술하는 자들까지도 판을 치는 이런 속임수의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바울은 다른 거 안 했어요. 담대하게 복음만 설명했어요. 그렇더니 아테미 신전에 제사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신전에서 제사하고 나오면 뭘 사냐? 아테미 신상을 이렇게 사요.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신전에서 제사하고 나면 더러운 우상을 사야 되는데 우상이 안 팔리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능력의 파워가 얼마나 놀라워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했어요? 이건 헛것이다. 불살라버렸어요. 그 책값만 계산했더니 얼마래요? 은이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마술하는 자들이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돌아온 지역이 뭐냐?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19장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상에서 아테미 신전에서 이제 제사하고 나올 때 조그마한 신상을 사가야 되는데 창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고 지금 바울을 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아요. 복음의 능력이 이 정도로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런 능력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3년 동안 집중 사역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20장 34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뭐 했다고요?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3년 동안 집중 사역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 앞에 아테미스를 숭배하는 숭배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마술의 세력도 꺾을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오늘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신령한 복의 가치를 지금 1장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 그 복은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신 복은 뭐냐 묻는다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니까요.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조건, 공로,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5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령한 복, 창세전에 나를 택했구나. 내가 무슨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닌데 전적인 주권적 선택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맞다 그렇다. 우리가 한 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주권적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예정 가운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예요? 확인하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죄함을 받아요? 어떻게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만 내신 게 아니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세워주신 줄 확신합니다. 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복은 구속하심과 죄사함이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 구원함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구속함을 허락받았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구속의 경륜을 알게 하심으로 오늘 이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구원의 복 아니에요? 죄사함의 복 아니에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한 모든 죄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셨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령한 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정확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 안에서 지금 이 편지를 썼어요?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옥중서신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왜? 예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사용하면서 지금 교회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갇혔어요.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분명한 신령한 복을 말하잖아요. 이 복만 누리고 있어.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이 축복을 여러분 평생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그럼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 성자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신령한 복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확인해 봐요. 저는 13절 확인하면서 맞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인쳤다 이 말이 뭐예요?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을 뻥 찍었대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니까요.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은 소유권도 있지만은 보증입니다. 보증. 내가 책임질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신 줄 확신합니다. 인쳤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소유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물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보증할 거야. 너의 가는 길 어떻게 되나 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의미, 보증이 담겨 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보증이 아니에요. 기업의 보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확신을 가지시고 보증이 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업의 보증이 이미 됐어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 하심이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 인치심입니다. 기업의 축복입니다. 장차 누릴 기업을 확실하게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걱정할 필요 없구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이미 내주하시고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확신의 보증을 가지고 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확신의 보증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신령한 복 평생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신분의 축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하심의 응답. 창세 전에 택했대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심과 죄사함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기기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다. 성령 하나님이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를 삼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확신해요. 확신 오면 올수록 여러분 심령이 치유됩니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역사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의 믿음의 길을 어떤 길을 가시기를 원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과 섞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령한 복만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 오늘 뭐가 꿈틀거려야 될까요? 저는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맞다면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거리가 매 주일마다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확인해 봐요. 분명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맞죠? 감사뿐이죠. 창세 전에 나를 택했대. 세상은 조건에 따라 사랑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대요. 분명히 아무 공로도 없어요. 내가 한 게 노력한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세상 복과 비교가 돼요? 세상은 지금 이 복만 몰라요. 신령한 복만 모르고 세상 복만을 추구하고 가요. 없어질 것, 별 의미 없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령한 복 안에서 물질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허락한 신령한 복을 상실해버리고 물질만을 향하여 따라간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보세요. 저는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령한 복을 받은 것만 생각하면 모든 일이 감사로 차고 넘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정도로 여러분 누리세요. 그런데 거저 주신 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감사할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자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한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여러분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후부터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행위로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 또 감사,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감사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나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에요. 이 험난한 세상 범사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 기억하세요. 받은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 받은 신령한 복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으로, 은혜의 성령으로 인침을 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이건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눈 뜨는 순간부터 누리세요. 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뭘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죄인이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실을 안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다. 못 믿어요.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안 믿어요. 그러니 마귀 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깨고 마귀 손에서 나를 건져내신 십자가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속량 곧 죄사함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랬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하신 것이다? 예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원래 경륜이란 말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헬란 말로.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안을 관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경륜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첫째가 뭐냐? 구속의 계획을 경영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 있어요. 구속의 경영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 손에 뭐가 있냐?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관리하시고 질서 있게 진행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신령한 복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맞지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지요?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은 11절 말씀 보니까 기업을 상속으로 받은 자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시는 일에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영적인 기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못 누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 과거로 돌아가면 뭐밖에 없냐? 죄책감밖에 없어요. 과거로 여러분 돌아가지 마세요. 참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권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으로 미래를 보장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라 미래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잔소리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갈 길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인도하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지 내 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24 신령한 복을 누리세요. 누림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임마누엘을 모든 일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신령한 복을 누림 속에서 전하세요.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마지막 전하는 자는요 더 당당해집니다. 더 멋있게 누려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령한 복을 상실한 시대적 상황을 보세요. 이 시대가 뭐냐? 신령한 복만 몰라요. 물질 만능주의에 지금 갇힌 시대 아니에요. 온 세상이 돈입니다. 돈이 행복의 기준인 줄 알아요. 돈이 복의 기준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성공에 지금 성공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지금 공부 가르치는 거 봐요. 성공과 성취가 신격화된 시대라.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쾌락, 그냥 쾌락이 아닙니다. 쾌락도 자극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쾌락, 자극이 중독되어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봐요.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 100% 무너집니다. 교회 공동체 점점점 붕괴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가 받은 신령한 복, 복음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치셔서 너는 내 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야 할 미래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누군가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전해서 헛된 복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
누군가는 가서 살려줘야 되고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고 그들에게 산소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제자들을 세워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의 우리 RTS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RTS는 그냥 학교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 신학으로 정립하는 학교입니다. 전도 신학을 확립시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자들이 교회 제대로 안 세우면 시대가 어떻게 돼요? 세상 신령한 복만 잊어버리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년에 한 번씩 RTS 주일에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주 1,500명 이상 학생들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들 속에 오직 복음이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신령한 복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령한 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야만이 신령한 복이 내가 받은 복이 이건 세상 어느 것과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이 당연히 확립되게 돼 있어요.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구나. 이 정체성이 확립돼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감사하세요. 감사가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전에 예배당 앉는 순간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나와야 정상 맞지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자와 감사 있는 자는 차원이 달라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수도사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 똑같이 실험해 봤어요. 그런데 수도사는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면서 수도 생활하면서도 음식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는 사람하고 똑같은 음식을 주는데도 이 밥은 어제 밥하고 똑같네.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영양소가 달라져요. 영양분 공급이 달라져요. 그러니 우리의 심령에 감사 빠진 신앙생활은 여러분 비폐해집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감사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안에서 누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이 비밀을 전하여 신령한 복의 가치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신령한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 신령한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받은 신령한 복에 감사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하여 많은 영혼들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